네, 벌써 세 번째 성령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사건. 다음 슬라이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지, 그것이 무엇이 유익한 건지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놔두고 가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힘든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남겨놓고 간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 오히려 더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자기가 가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죠. 너희가 이곳에 머무르라. 왜? 너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제 약속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받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에 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얘기한 보혜사, 그 성령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성령님이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령님의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뒤에서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맞다라고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법원에 가면 판사 앞에서 대신 우리를 변호해 주는 사람, 말하자면 변호사인 거죠. 또 법률을 자문해 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이게 맞다,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려줄 수도 있는 사람. 자,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는 중보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약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 이분을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이분이 오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기억도 나게 하지만 내가 한 말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는 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혜사, 그 성령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2장 19절 22절까지 19절에서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다음 슬라이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두 번째 성전, 이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 다 무너지고 없었고요. 이제 두 번째 성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그들이 와서 짓기 시작을 했고, 이제 헤롯 시대에 이것을 아주 이제 크게 확장을 해서 이제 멋있게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짓는데 헤롯이 한 46년을 걸려서 지었는데
그것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이 언제 알았다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그 성령님이 그 의미가 예수님 자신의 몸이 이제 그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성전을 의미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을 때 그게 그 의미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제 모세의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세의 장막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되었던 애국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이제 그 텐트, 요즘으로 말하면 텐트고요.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이어져 있을 것의 그림자라고 또 그 모형이 천국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성막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을 텐데 이제 이스라엘의 그 다음 슬라이드, 오늘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가 구글맵에서 그 지도를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면 그 밑에 보면 팀나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팀나라고 하는 그 공원이 있는데 팀나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있고 그 옆에는 요르단이 있고 그 옆에 이집트 시내 반도가 있죠. 자, 거기 사이 가운데쯤에 이제 팀나라고 하는 공원이 있는데 그 팀나 공원에 가면 모세가 이제 세웠던 그 장막 태버너클이라고 하는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오늘 공짜로 오늘 성지순례 가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이 팀나 공원에 가서 우리가 이제 모세가 지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성막을 우리가 잠깐 둘러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이 성막의 이제 이 모형을 그대로 따놨는데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주변에 어떻게 되어 있죠? 흰색 천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죠. 그리고 그 기둥을 이렇게 꼽아서 이제 천을 가려서 그 안이 볼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흰색 천으로 되어 있는 그 높이 자체가 사람이 그냥 웬만한 키로수는 그냥 안에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직 제대로 된 문으로만 들어가서 그 주님의 영광을, 주님을 만나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 이 성막 자체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그 천이 걸려있는 이 기둥들이 몇 개가 있냐? 60개가 있습니다. 60개의 기둥이 있는데, 자, 이 60의 앞쪽에 10개, 뒤쪽에 10개, 측면으로 20개 해서 총 60개가 있는데 60개의 의미는 6 곱하기 10이죠. 자, 그러면 6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의 숫자입니다. 사람의 숫자. 그 다음에 10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제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 숫자 값마다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값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에서의 10의 의미는 책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죠. 그건 뭐예요? 인간이 지켜야 될 책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양을 언제 준비해야 되냐? 10일째 되는 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이라는 의미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책임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을 지키는 책임은 누구라고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지켜야 될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둥이 이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끈으로 묶어서 못을 이제
한국 표현으로는 말뚝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그 말뚝 아니면 못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좀 긴 못을 박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끝까지 박지 말아요. 못이 있는데 그 천을 고정하기 위해서 끈으로 묶는 그 그 끈을 고정하는 그 못을 반만 박으래요. 끝까지 다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만 박으래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무덤에 계속 계신 게 아니었죠. 다시 나오셨죠. 그러니까 장사됐지만 무덤에 들어가시지만 다시 나올 것까지도 고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박는 것도 그래서 반만 박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고정이 되어져 있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네, 보면 이 다른 이제 모형인데 이 성막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문에는 4가지 색깔의 천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이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냐? 번제단. 그래서 그 동으로 만든 브론즈 동으로 만든 이제 제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물을 그 희생 제물을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곳이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브레이즌 레이버라고 하는 그 동으로 만든 이제 물을 담는 그런 이 용기가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제 이 텐트로 되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이제 그 텐트로 입구에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들어가면, 커튼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 첫 번째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막,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문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시편 기자, 시편 100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어디에 들어가죠? 그 문에 들어가죠. 어떤 문?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어떨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불평하면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은 매일 불평했습니다. 물이 없어요. 고기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이랑 너무 달라서 힘들어요. 맨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가죠. 정말 그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안식에 언제 들어가냐?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할 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셔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궁전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찬양함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100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그 코트, 뜰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그 문, 이 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커튼에, 이제 문에 이 천으로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보라색이에요. 그 다음은 주홍색이에요. 그 다음은 흰색이고, 그 다음은 하늘색이에요. 자, 이 보라색은 어떤 의미냐? 왕들의 그 망토를 옛날에는 보라색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의미해요. 왕. 그러니까 이 4가지 색깔이 또 의미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 4가지 복음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가지 색깔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보라색, 이제 이것은 왕을 의미하고요.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다윗의 계보로 오시게 되어졌던 그 왕,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작하죠.
자, 그래서 이 보라색은 왕을 의미하고 마태복음을 의미하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어필을 하고 그 다음 주홍색은 이제 그 붉은색 계통이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된 이제 테마가 그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를 잘 모르는 로마인들한테 많이 어필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흰색은 죄가 없은 깨끗한 완전한 분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왔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테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리스인들은 이제 헬라 사람들은 어떤 거를 추구를 했냐면 완전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들의 이제 문학이나 그 이제 예술 작품에서 보면 퍼펙트한 완벽한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가 없으신 깨끗한 흰색의 그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색. 하늘색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게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바로 너희가 찾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그 네 가지 복음을 가지고 네 가지 색깔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하나님의 이제 임재가 있는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 무엇이 있나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동으로 만든 번제단이 있죠.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잡아서 거기서 불태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이제 그 동물의 하는 역할을 희생제물을 하는 역할은 그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덮어쓰고 대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아가면 물두멍, 물을 담아 놓는 그런 그릇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 안에 이제 그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때는 꼭 제사장들이 이곳에 있는 물을 물러 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성만찬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님, 그거는 하인들이나 하는 건데 저를 절대 못 씻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못하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제 목욕을 다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너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 자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때는 우리는 깨끗하게 씻어져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이제 제사장이 이것을 씻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죽을까 하노라고 얘기합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로 씻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만큼 우리가 성결케 되어지는 것, 물로 씻겨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성소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다음 슬라이드. 제사장 모형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쇼브레드라고 하는 진설병 떡을 이제 6덩을 해서 이스라엘 12지파죠. 그래서 그 떡을 들어가 있고 맞은편 반대편에는 7 이제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이제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역할들인데 제사장이 이곳에 이제 물로 씻고 나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만약에 이 그 7 금촛대라고 하는 무노라라고 하거든요. 그곳에 불이 항상 붙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제사장들이 매일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불을 항상 붙여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데 신기한 거는 그거예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온도가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곳에 만들어 놓은 떡은 7일간 보관해도 썩지를 않아요.
예, 그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라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일곱 금초 때 기름을 붓는데 기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항상 그 금초대에 있어서 불을 붙여줘야 그 안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진설병이구나. 그 다음 저게 향단이구나. 이게 이제 그 불이 비춰줬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 바로 그 성령님이 불을 밝혀주니까 우리가 뭐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향단이 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향을 쓰는데 하나는 몰약을 쓰고 하나는 유향을 씁니다. 몰약은 사람 죽을 때 염할 때 쓰는 것이고 이제 그 향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신기한 것은 그런 거죠. 동방박사가 3명이 오죠. 동방박사가 3명이 와서 어떤 선물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는 금을 하고요. 하나는 몰약을 하고요. 하나는 유향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의미를 다 가지고 그래서 그 몰약은 이제 구약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유향은 신약을 의미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그곳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 앞에도 사진에 슬라이드에도 보지만 천사 그림이 커튼마다 채워져 있고요. 여기에서 그 천사들의 이름을 한국어로 번역됐을 때는 조금 이제 이 의미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영어로는 체루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영어 성경에서는 체루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제 창세기서에서 3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동산 가운데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그 생명나무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와서 함부로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체루빔 천사들로 불 같은 칼로 이제 지키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체루빔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생명.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 곧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을 누가 지킨다고요? 체루빔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체루빔 천사가 또 어디에 나오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성막에 이제 그 커튼마다 이 체루빔 천사들이 그려져 있고요. 그게 수놓아져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그 커튼을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다음 슬라이드.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위에 체루빔 둘이 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 앉으시는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갈 수도 없지만 가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예수님의 대신 피값 흘린 그것으로만 갈 수 있는 거지 아무도 그냥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 가면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화했던 곳이에요. 이 앞에 와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했던 곳이죠. 자, 그래서 이 천사들, 이 체루빔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둘이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앉아있는 뚜껑이 바로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스론 아니면 멀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임해서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너희랑 이야기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곳이 바로 이 법궤인데요. 이제 재미난 것은 다음 슬라이드. 아까 이제 법궤에서 성막 안에서 이 번제단 물두멍 있는 그곳을 우리가 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뜰에 의미하는 것이 이제 그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통에 따르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라고 얘기해요. The way, 길. 거기까지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출입구 문에서 이제 그 성소 들어가기 전까지가 길이에요. The way. 그리고 이제 성소 들어가자마자 붙어 있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붙어 있는 그곳이 이제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그 부분을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전통을 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바로 그 모세가 세웠던 성막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문화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거 길이고 진리고 생명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통을 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하늘에 있는 성막, 그것을 나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던 그 성전이 자기 몸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막, 이게 다 자기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좀 충격으로 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우리 이 성령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성령님이 와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사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이제 성령님이 와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는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도 해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켜도 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아까 예수님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하는 것을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나요?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이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이제 와서 우리한테 오면, 마치 아까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7 금초대에서 불을 밝히니까, 초로 불을 밝히니까 그 안에 생명의 떡이 있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향단은 또 이제 성도들의 기도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불 밝혀줘야지만 이걸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문을 들어갈 때 이게 4가지 세계 복음, 4가지 세계 이제 그 예수님을 표현한 그 복음이라는 것도 누가 알려줬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 거죠. 왜?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도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아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것을 나중에 깨달았었는데,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하셔서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게 했죠. 그 다음에 물로 포도주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떡 5개,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먹였고, 뭐 한 번은 4,000명도 먹였고, 그런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거의 다 몰랐죠. 몰랐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8일째 된 갓난 애기인데 그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들이 2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냐? 한 명은 안나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인데,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이제 젊었을 때 과부가 되어졌고 남편이 죽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제 있었던 분인데, 이제 그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그 사람도 알았고 또 한 사람은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한테 어떤 약속을 들었냐면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었는데 보니까 애기인데 아직까지 기적도 행하지도 않았고 성장해가지고 말씀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왜?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래야 너희에게 성령이 올 건데 그 성령이 와야 이제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할 것이고 내가 한 일이 무슨 의미인지도 너희가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깨달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이 불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의미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것. 이제 그분의 네 가지 색깔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네 가지 복음의 색깔이라는 것. 이제 그 번제단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야 내가 예수님이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깨달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끝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삶의 끝이 영원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질 때 나는 이제 성령의 거룩한 열매, 성령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이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22절인가? 예,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제 그 성령으로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그 끝이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조금 이따가 찬송가 204장 부를 텐데 가사가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어떻게 거듭난다고요? 우리가 새로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성령과 피로써. 성령님과 내 대신 죄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성령님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성령님의 작업이 없이는 구원의 완성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믿을 수 있다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믿을 수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그 성령님이 없이는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낫다. 왜? 그래야 진리의 영이 와서 너에게 진리가 뭔지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불 밝혀줘서 우리의 죄된 꼬라지도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 우리를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내 삶에서 이제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지 않는다는 얘기는 육신을 쫓아서 간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면 그 끝은 사망이래요.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이냐,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정말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육신적인 정말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은 곧 마귀적이라는 것인데 그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서 구원받을 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능력, 곧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할 때에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을 주시고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과 또한 정말 그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영원한 정말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삶의 꼬라지를 보게 하시고 그 삶의 꼬라지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대신에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과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삶으로 변화되어질 때에 그 끝이 영생이고 그 끝이 구원이고 천국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절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님의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주님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불 밝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잘 붙들어서 정말 천국을 결실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